여러분, 불나방은 불을 향해서 날아 들어가는 습성이 있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불나방이 불을 향해 날아 들어가는 것은 죽으려고 날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뜨거운 불을 좋아해서 날아 들어가는 것도 아니랍니다. 불나방은 원래 빛을 향해서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날아다니는 습성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일정한 각도이겠지만 결국은 빛을 중심으로 계속 날다가 보면 결국은 그 각도가 불 가운데로 날아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나방도 처음부터 불 가운데로, 불을 향해 직진으로 날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불나방의 이야기 읽으면서 저는 우리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와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지옥으로 곧바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죄의 유혹, 그리고 지옥,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하나님과의 그 일정한 각도를, 그 거리를 계속 유지하며 살려고 하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반대로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불나방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여호사밧을 전쟁에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양과 소를 잡아 융숭하게 대접하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용해서 여호사밧과 길르앗 라못을 함께 공격하기 원했던 아합의 이야기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했던 예언의 말씀까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아합 왕의 귀에 아마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계속 귀에 맴돌았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누가 아합을 꾀어 죽게 할까? 누가 아합을 꾀어 죽게 할까? 누가 아합을 꾀어 죽게 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선포였습니다. 이것이 아합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던 말, 그것도 좋지 않은 말을 들었던 아합, 고민했을 겁니다. 저 미가야 선지자의 말처럼 정말로 내가 이번 전쟁에서 죽게 될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19장 2절 말씀에 근거하면 악한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었던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았지만 선지자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걸림이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만약 아합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계획,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야 마땅합니다. 자기 길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른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아합이나 아니면 인간관계에 이끌려 그 위기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호사밧이나 두 사람 모두 다 말씀이 다스리는 삶을 살지 않음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착각하고 스스로 불나방처럼 위험 가운데로 날아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린 것은 아합이고 인간 관계에 이끌린 것은 여호사밧입니다. 무엇에 이끌렸든지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 가고자 하는 길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도 아니었고 그들이 꿈꾸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다 이룰 것처럼 여겨지지만 절대 이룰 수 없는, 얻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은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험은 자기 욕심에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은 말씀하기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따르지 않고 자기 내면의 욕심을 앞세워 따르면 결국
시험이라는 상황, 위기라는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군가도 어쩌면 말씀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욕심을 따르다가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시험의 자리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던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없어야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 내면의 욕심, 우리 내면의 생각,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부담이 되고 걸림이 될 때 내 삶이 말씀과는 무엇인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여겨질 때에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잘못된 외길에 들어섰을 때에는 돌아서서 나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닌 길을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삶은 점점 더 위험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는 길을 바꾸어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말씀과 어긋난 자기의 삶의 길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위기 상황만 모면해 보겠노라고 인간의 꾀를 의지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십시오. 아합은 왕의 옷을 벗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터로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한쪽으로는 여호사밧을 세워주는 것 같지만 사실 전쟁의 장수 왕이 한 사람만 있으니 아마 그가 표적이 될 것은 뻔합니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의 말, 네가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될 거다. 그는 믿지는 않았지만 우리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군생활 가운데 빈 총도 안 맞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처럼 안 듣느니만 못한 이 말을 듣고 그것이 마음에 걸림이 되어 자기 나름대로는 살아보겠노라고 표적에서 제외되고자 그는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왜 이렇게 인간의 잔머리를 쓰고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자기 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자기가 자기 꾀를 내어 자기 길을 계획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도움의 돌이 되신다, 도움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정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왜요? 정도를 걸어서 바른 길을 걸어서 손해본다, 이렇게 걸어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유가 뭐냐? 바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고 믿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걸으면 세상에서는 소외당하고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 인간의 꾀를 내어 바른 길이 아닌 곁길, 잘못된 길을 자꾸만 걷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그 사람의 믿음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만이 정도를 걸을 수 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전 우리 모두가 정말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계속해서 자기 꾀를 내어 왕복을 벗고 병사의 옷을 입으려는 것처럼 상대방을 잠깐 눈속임하여서 위기에서 모면해 보겠노라는 인간의 계획, 이것은 하나님이 내 목숨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관자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인간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인생을 잘못 살아가는 사람, 반복적으로 인생의 곁길만 택해서 가는 사람, 간사한 잔꾀만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길, 다윗의 처음 길을 걷기 원했던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굳이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말씀 교육의 책임을 떠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향력으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썼던 사람 아닙니까? 아합이야 원래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죽음의 위기를 겪는다고 해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여호사밧은 왜 이 어리석은 길에서 이 삶의 위기를 겪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주어질 수 없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날 서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함께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함께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께 함으로써 어려움 당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우린 말하죠. 그럼 하나님이 어려움 주지 말고 좋은 일, 복 주시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께 복 달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에게 거짓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양과 소를 많이 잡아 대접하면서 여호사밧을 이 전쟁으로 이끌어 들였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선지자를 불러 하나님의 뜻인 양 쇼를 하면서 이 전쟁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이다, 이김을 보장하신 전쟁이라고 여호사밧을 이끌어 들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함께하기 원하는 그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당신을 섬기기 위해 소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이용하기 위해 소를 잡고 있습니까?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속이기 위해 선지자들의 말을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들먹이며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당신을 보호해 주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방패막이로 삼아 자기가 살아남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뒤로 하고 잘못된 인간관계에 더 집착했던 여호사밧의 이 처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인간관계를 더 앞세울 때에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우리는 여호사밧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잠언 25장 19절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 치아를 말합니다.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부러진 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는 있지만 어떤 것도 제대로 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위골되어져 버린 발은 달려있기는 하지만 달릴 수는 없습니다. 아합은 자기가 살려고 여호사밧을 적의 목표물로 만들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나를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도움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정도를 걸을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아합과 여호사밧이 함께했던 이 전쟁에서, 이 길앗 라못 전투에서 두 번의 우연이 이 전체의 사건을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이것은 치밀한 하나님의 개입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첫 번째 우연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라는 아람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병사와는 구별된 왕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만이 적들의 주 표적이 되었습니다. 간사한 아합의 계교 때문에 도우러 갔다가 죽게 된 꼴입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외치자 병사들이 한꺼번에 돌아서서 여호사밧 왕과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숫자에는 이길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내용을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릅니다. 죽게 된 두려움 때문에 소리를 질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외침의 소리를 질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죽게 된 위기에서 이 여호사밧의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31절 계속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32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서 사람을 분간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가 죽느냐 네가 죽느냐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병사들의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무조건 적이고, 적이 된다면 누구든지 죽여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 아람의 군사들이 이 왕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합이 아니라 여호사밧이라는 사실을 알아본 것, 다시 말해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본 것도 기적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아합 왕이 아니라고 하여서 그를 도우러 왔던 유다의 왕을 내어버려 두고 돌아갈 일은 뭡니까? 어차피 죽여야 할 전쟁에서 아합이 아니면 여호사밧이라도 죽이고 또 아합을 죽이러 돌아가도 뭐 얼마나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까? 성경은 이러한 아람 사람들의 마음의 판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겁니다. 감동이 은혜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이러한 판단이 내려지도록 그들의 생각을 움직이시고 영향을 끼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내가 비록 잘못 걸어 들어간 길에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러 외쳐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상황 속에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주님을 구하면 주님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결국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었던 여호사밧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 늘 마음으로 찬양하고 입으로 찬양하고 삶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두 번째 우연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무심코,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할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지금 왕의 옷을 입고 있지 아니하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심코라는 이 표현은 아람 어떤 군사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군사가 아합을 죽이려고 쏜 화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쏜 화살입니다. 어찌 보면 전쟁터에서 빗발치는 총알 앞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머리 위로 총을 내밀고 그냥 쏘는 것과 같은 그 총에 지금 아합이 맞는 겁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갑옷 솔기가 뭡니까? 솔기는 천과 천을 덧대어 바느질한 곳, 그것이 솔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바느질을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갑옷과 갑옷을 여러 장 곁대어 놓은 그 틈새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화살 하나가 어떻게 그 사이를 꿰뚫고 들어갔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천하의 명궁이 아합을 죽이기 위하여 조준하고 쏜 화살이었다고 할지라도 움직이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인간이 보기에는 우연입니다. 사람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성경은 무심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합은 그 화살에 맞아 해가 진녘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두려워 자신은 일반 병사의 복장을 하고 여호사밧에게는 모든 위험을 뒤집어 씌우며 너 혼자 왕복 입고 전쟁터에 나가라 그러면서 자기 혼자 살아남겠다고 잔꾀를 썼던 아합, 그는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 꾀를 의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잠언 19장 21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사람들,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더 흥왕한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기억해야 될 성경 말씀, 붙잡아야 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때때로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것, 그러나 없다고 말하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그것,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 길을 걸을 수 없는 바로 그 길,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오묘함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섭리에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동역하는 자리에 있을 건지 아니면 거스르는 자리에 있을 건지, 그것은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나 아니면 하나님에게 동역하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천상의 회의에서 아합이 죽을 것을 하나님이 여러 천사들과 협의하셨다고 할지라도 만약이에요. 아합이 마음을 고쳐먹고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렸더라면 여러분, 그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자에게는 반드시 그 자체가 이미 저주와 영원한 벌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없는 예수님 한쪽 편의 강도가 그저 예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자기 삶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에게 낙원의 약속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의 듣기 싫은 설교 말씀은 아합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작정했으니 너는 절대로 살 수 없어.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를 죽이려고 작정했다. 이 선지자들한테는 거짓의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속이는 거다. 이걸 드러내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라도 깨닫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단정적인 것이다, 결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깨닫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변하겠노라고 마음의 태도만 고쳐 먹으면 우리 하나님도 생각을 고쳐 먹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는 곧 죽을 것이라 죽음을 준비하라 이야기를 들었던 히스기야가 그 말씀 앞에 면벽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의 태도를 달리할 때 하나님 그에게 15년의 삶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단정적인 선포였습니다. 너 죽을 거다. 죽음을 준비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태도를 달리하면 얼마든지 저주가 은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잘못된 태도, 말씀과 거스르고 있는 태도를 고집하는 이상 하나님의 심판도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고치면 달리하시고 고집하시면 바꿀 수 없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태도가 변하지 않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11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입 밖에 내신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 밖에 내신 말씀에 반응하여 돌아오는 자, 돌이키는 자, 구하는 자, 찾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섭리와 진리 그 길 밖에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순응하는 자로 살면, 순종하는 자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고, 불순종하는 자로 살면 여호사밧처럼 죽음의 위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오늘도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점검해야 할 이유입니다. 한때 믿음으로 살았다고 영원히 안정되지 못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앞에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혜성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온전히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심판과 저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